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도 한번 우리 축복의 인사로 나누죠. 예배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서로 응원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첫날에 이렇게 작정하고 많이 오시고 또 기도가 필요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또 결정할 것이 많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것이 많아서 믿음으로 영혼을 깨어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새벽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새벽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많은 결정들, 중요한 일들, 이번에 전체 주제는 예배의 능력이에요. 또 이 새벽 기도의 주제는 영광과 거룩으로 충만한 예배자. 예배의 능력, 예배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또 저의 믿음이 우리 목양교회 전체의 믿음이 예배의 능력을 통해 더 새롭게 점프되고 또 성장하는 그런 확실한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은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오시는 분들은 강단으로 올라오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2층에 따끈한 음료가 있으니까 급한 분들은 가져가시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조금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벽 기도할 때 예배 마치고 우리 강대로도 좀 나와서 기도하시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강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앉아서도 좋지만 여러분 무릎 꿇을 수 있으시면 자주 무릎 꿇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안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 2페이지 여시면 역대하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다윗의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차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120.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순금 600달란트로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만들어 금으로 두 그룹의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위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를 체험한 예배자. 이번 주가 다
예배자. 이번 주 주제가 예배니까, 금년 주제가 예배니까 마침 이게 생명의 상 큐티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번 주 본문이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는 단계. 저희가 주일날은 사도행전을 교회가 탄생한 사도행전을 보고, 큐티는 성전 얘기고 금년 주제는 예배고,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영광과 거룩의 예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또 솔로몬의 통치는 이 초기에 정말 말할 것 없이 빛이 났어요. 성전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아무나 예배할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두 가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거. 믿음의 예배.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의 예배. 두 번째, 갈망의 예배. 예배에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냥 오시지 말고 믿음으로 예배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임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나에게 부어주신다. 부어주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오셨는데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미 말씀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와 특별 새벽 기도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찾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찾는 것, 그 은혜를 찾으면 돼요. 믿음은 없을 때 필요한 거라 그랬어요. 다 믿어지고 다 알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고 현실은 막막하고 답은 없고, 그 광야 현장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음이 없을 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믿음의 눈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간절한 간구를 들으심을 믿고 응답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나, 어떻게 이 기적같이 풀어주시나, 어떻게 상황을 열어주시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 반드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실까, 그런 마음을 연 믿음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요. 두 번째, 갈망의 예배. 하나님만, 플랜 B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구하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문제가 생기면 고민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고민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고민도 해야 되죠. 생각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생명의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을 따라 가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해. 성전 건축이 쉬웠을까? 솔로몬은 똑똑하고 또 부자죠.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했어요. 넉넉했어요. 그렇다고 쉬웠을까? 여러분, 부자들이 돈 쓰기가 쉬운지 아세요? 부자들이 돈을 더 못 써요. 돈 쓸 때가 더 많아요. 돈 쓸 때 더 고민을 해요. 여러분, 누구나 이 돈을 쓰고 힘들게 일하는 것은 다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이 쉬웠을까? 솔로몬이 성전 세우는 게 쉬웠을까? 식은 죽 먹기였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힘들게 성전을 건축해. 그 얘기는 여기 없죠. 나중에 잘 되면 중간에 너무 힘든 얘기는 다 안 해요. 다 할 수도 없고. 솔로몬이 혼자 겪었을 짐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략하고 성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 성전 필요 없어. 성막이면 충분해. 그리고 나는 건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도 다윗은 그거 아는데요, 하나님, 나는 성전을 짓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사모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성전을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성전은, 교회는 그게 유일한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 하나님과 그 가까운 거리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거.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성전의 터전입니다. 오늘 1절이 제일 중요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땅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하셨는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성령의 전이 됐어요. 여기 사람들이 이게 성전의 전이,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모임이 성전 터전이, 하나님이 다른 아무 땅이 아니고 성전 터전을 어디다 정하셨는가?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현대 교회들은 교회를 어느 땅에 지는가? 빈 땅에 짓겠죠. 자리 좋은 땅에 짓겠죠. 교통이 좋은 곳에 짓겠죠. 땅값이 오르는 곳에 지면 더 좋겠죠. 주택가 안에 사람들이 잘 모이고 주차장이 넓고 사람들이 왕래가 잘 되는 곳에 성전이 짓겠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잘 지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건물 때문에 오지 않아요. 현대 사람은 똑똑해요. 성전 터전, 성전의 자리는 다윗이 어떻게 정했는가? 오늘 1절에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어디다 성전을 건축했는가? 1절에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리아산이고 두 번째는 다윗에게 나타난 오르난의 타작마당. 같은 지명이에요. 같은 장소인데 시대에 따라서 지명이 달랐어요. 첫 번째는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뭐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두 번째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온 나라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사람이 다윗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는데 사람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가요. 몇천 명, 몇만 명씩 죽어가요. 3일 동안 죽이기로 하셨는데 너무 많이 죽어가요. 근데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의 칼을 멈추셨어요. 스탑, 그만하자. 그걸 다윗이 보고 있다가 거기 엎드려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가 하필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자리였는데 그것을 성전 터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터전은 어떻게 정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첫 번째는 믿음의 이삭을 드린 그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의 기업에 들어가요. 드디어 그 전에 아브라함 믿음도 있어서 이사도 갔지만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을 정점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정점에 이르는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터전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믿음의 정점이 세워지는 그 자리. 거기가 성전 터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 이삭을 바쳐.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 그 다음에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할까요? 괴로우니까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멈추질 않아요. 한번 계속 갑니다. 머뭇거렸다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갈등과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제일 큰 고난이죠. 그렇죠? 어떻게 말도 안 되게 100세 때 낳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말도 안 되는데 자기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건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 갈등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갈등과 계속 고민과 그 엄청난 시련 앞에 이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고난에 빠진 그 아브라함. 근데 그 모리아산으로 한 걸음씩 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가장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인생의 파도와 폭풍, 어떤 심각한 고난 앞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정점의 결단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됐다, 그만, 이삭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 그 자리가 어디냐?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터전이란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과 갈등 속에서 반복 속에서 심각한 기도와 현실의 그 사이에서 그럼에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믿음의 반열에 서는, 믿음의 정점에 서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터전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의 터전이 오늘 제목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인데 다윗이 어느 날 한가하니까 자꾸 죄를 져요. 우리 병사가, 내 밑에 병사가 몇 명이 되나, 내가 다스리는 인구가 몇 명이 되나 라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모세 때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건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내 힘이 얼마나 큰가, 내 백성이 얼마나 큰가, 내 군사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 숫자 보고서 안심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보고 안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지 않고 자기 병력과 자기 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자기가 잘했다, 안심이다. 그러려고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징벌을 3가지를 주는데 다윗이 3번째를 선택해요.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징벌을 선택하는데 3일 동안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괜찮고 자기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자기가 섬겨야 될 백성들이 매일마다 죽어나가니까 이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눈물로 자백해요. 그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의 칼끝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언제 멈추나. 한 사람이라도 죽지 말아야 될 텐데. 그 칼끝이 죽어나가다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죽고 심하니까 3일 되기 전에 멈춰라.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에요. 다윗이 거기 보고 꼬꾸라 엎드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왕국을 이루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엎드려서 그 땅을 사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사고 그때 깨달아요. 이 자리가 성전터가 돼야 되겠구나. 나를 용서하신 곳,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신 곳. 원래 하나님의 약속보다 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덜 심판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터가 되겠구나. 두 번째 성전터는 어떤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꼬꾸라지는 자리예요. 죄가 꼬꾸라지고 교만이 꼬꾸라지고 못된 고집이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꺾이는 자리. 그러니까 교회 오면 우리가 꺾여야 돼요. 꼬꾸라져야죠. 내 세상적인 이 교만이 박살이 나야 돼요. 못된 고집이 짓이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나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렸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갔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휩싸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내 자랑과 내 걱정에 빠져 있었구나. 그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성전 자리입니다. 저는 목양 성전의 이 터전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믿음의 정점을 이루고 우리의 세상적 자리가 꼬꾸라지는 그런 진짜 성전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불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불의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규모가 나와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우리 8절 9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온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처음에는 이게 구조들이 나와요. 나중엔 요 상세하게 나오고, 지성소는 수요일 날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성소의 그룹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아멘. 이런 구조들을 다 세우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기둥이 나와요. 성전의 두 기둥. 이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15절로 17절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 두 기둥. 우리도 두 기둥이 있죠. 예.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우리 옆에 분에게 야긴이 되십시오. 네. 보아스가 되십시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두 기둥도 보면 저 기둥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 두 번째는 그가 힘이 있다. 그에게 힘이 있다. 그가 세우시고 그가 힘이 있다. 성전 입구에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힘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힘이 있으시다. 기둥이 그렇게 든든한 기둥이 성전에 서 있었어요. 성전에는 기둥이 필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든든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 무너지지 않는 기둥,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예배를 이끄는 그런 든든한 기둥. 그가 힘이 있다. 힘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둥. 죄를 이기는, 돈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두 기둥이 든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